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고 무엇이 주님께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고 왜 우리 전주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3서를 펼치십시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악한 일꾼 디오트레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오트레페를 따르지 말라. 디오트레페를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당이 이제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 침례교회 알림 관계자 제2께 전주 성경 침례교회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12개 중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이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확인하고 전주 성경 침례교회로 내려보냈는데 그가 사역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마귀짓을 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분열시켰기에 그를 설교자의 이치에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 교회의 재산을 노리고 교인들을 현혹하면서 제 멋대로 목회자 역할을 하려고 온갖 강교한 수단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정공균 형제님을 전주 성경 침례교회의 설교자 및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전주 정경균 형제가 전주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경균 형제와 오상론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에 개입하면 서울 성경침례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에 제가 전주 성경침례교회와 사직 당국에 보낸 편지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전주 파면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밥 존슨 대학교 설립자인 밥 존슨 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수가 된다. 임명 정경문 전주 성경 침례교회 임시 설교자 2021년 3월 19일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송우.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밥존수 시니어 목사님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다수가 된다는 이 말씀.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약 500km 되는 서울을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봐야 됩니까?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전체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그의 마치성 여러분도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 스스로 다짐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훌륭하고 다 똑똑합니다.
행석은 초라한데도 먹는 문제를 제일로 여기며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은데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만큼은 탁월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유난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잘 또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혀를 내두를 만큼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모두 다 나보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악한 세상의 수법을 자기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의 열매는 어떤 열매로 열려서 결실을 맺을까요? 그런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살아계신 주님의 눈동자를 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는 자신은 알갱이라고 여길 것이지만 그는 쭉정이에요. 쭉정이에요. 속빈 쭉정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알고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뭐래? 지옥불에 태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악한 자들이 가질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에요. 첫째,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 최종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저는 진리를 수호할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열매고 이 열매의 끝은 영생이에요. 이런 귀한 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는 이 약한 자보다 더 우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귀들도 믿고 떠는 놀라운 분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매일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구보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힘이 넘칩니다. 저는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에요.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마치 자신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로 보면 널리 펼쳐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편지를 읽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저기다 나갔죠. 이성호 목사님이 전주의 악한 디오트라페에게 쓴 편지를 내가 저기다가 여러분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편지.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방금 오상록 회장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걸 읽어드렸어요. 2021년도에 3월 15일 날 그렇게 저는 여기에 입성해서 영적 전쟁에 돌입했던 것이에요. 그런 이 위대한 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 많은 편지들이 같은 것이에요. 깊고 깊은 이성호 목사님이 쓰셨던 그런 편지가 차곡차곡 그의 가슴으로 날아갔는데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만날 때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와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던 모든 지체들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였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여기 첨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나 판결받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디오트레페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적, 물질적, 정신적 유혹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죄의 덫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마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바로잡으려고 권면을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편지나 설교를 통해서 권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이 중에 한마디 말씀만 여러분이 잘 상기해서 들어도 여러분은 보물처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 잘하고 안 하고는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반성하면 함께 진리의 편에서 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설교에 반감을 품고 있다면 그는 이미 마귀 수중에 자신의 생각이 제명등에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말씀에 딴지거는 사람은 대부분 마귀에 제명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50%냐 40%냐 60%냐 70%의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양날이 있는 칼이에요.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정도로 엄중한 말씀이요, 장난같이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마귀 수중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설교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듣고 있다,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지 사람 말씀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80% 이상 자신의 마음을 설교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미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비올 확률이 80% 이상 예보가 되면 그날 반드시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그 악한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기어코 서운한 감정을 만들어내요. 불만을 갖도록 끝까지 마음을 부추기는데 정작 자신만 모르는 것이. 옆에 사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반역할 구실을 찾아 헤매다가 적당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합세하여 교회를 장악하거나 배교하여 떠나는 그런 구실을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교자들이 걸어가는 길들이에요. 둘째, 디오트레페를 따르지 말라.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다. 우리 오성령님 쫓겨났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로서 전주 성경 침례교회 목회한 지가 2년째 되는 말이에요. 박승영 목사님께서 2022년 5월 6일 목양실에서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지가 벌써 2년 지난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함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에 내려올 이유도 목회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일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주님의 사역에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한 시기에 신학생 학생 신분일 때 1차로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전주 성경 침례교회를 정성화시키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으셨던 3월 15일자 알림이었어요. 그때 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도 디오트라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문제를 세상 제도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저는 스승이고 나의 목자이고 선배이신 이성호 목사님의 뜻을 받들고 아무 준비도 없이 호련히 순종하며 전주 지역에 입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의 어떤 전주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친척이 한 명도 안 살아요. 없어요. 전주의 디오트라페라는 자는 무난하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제 일행을 성경대로 믿는 지체들 전주 덕진경찰서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의 마음판은 마귀가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자신의 성도를, 자신의 지체를, 구원받은 성도를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욕심에 채우기 위해 쫓아낼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그는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헐뜯고 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사이에 본격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성경복에 간추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오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동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이 전주 성경 침례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질이 안 됐어요. 처음 그대로예요. 열매를 뽑아간다고 하는데 전주의 그 악한 디오트라펠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바꿔요? 권위가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2021년 3월 14일 이호재 집사님께서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할 영적 전쟁이 심한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내려가서 교회를 정상화시키라고 내려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만난 순간부터 거짓말했어요. 여기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런 주객이 전도대에서 우리에게 주거 침입이라며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는 우리 일행을 전주 경찰서에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여기 주거 침입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전주 덕진경찰서와 강진경찰서와 김포경찰서를 다니면서 조서를 받았어요. 심한 영적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상물이 있다가 오후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에요. 우리 일행이 올 것을 예측한 그는 키를 바꿔버리고 출입과 예배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저희들은 출입문에 저희 측의 승인 없이는 교회 출입을 금한다는 공지문을 붙였고 아까 읽어드렸죠? 그는 다시 출입금지 알림장을 떼고 그의 알림장을 붙이며 상호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를 아십니까? 백병전이에요. 저희가 알림장을 붙이면 그는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주장을 붙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요. 그리고 열쇠를 바꿔버렸어요. 저희들은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옥상에서. 그 영상물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이것을 전부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증명할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물량이에요. 2021년 3월 22일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영적 전쟁은 더 뜨겁게 불화살이 날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예를 받은 3월 28일 날 주일날에 오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렸던 날이에요. 우리는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달라며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새롭게 든든한 형제들인 이한골 형제와 정판국 형제와 이우선 형제와 함께 동행하여 전주 성경침례교회에 예배로 드리려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왔어요. 오전 10시 30분 청주 형제와 자매를 만났고 10시 40분경 남원의 오상록 형제와 허슬레 자매를 만나서 이곳 전주 성경침례교회에 다시 입성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더욱 힘차게 찬송과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잠시 후 그는 정체모를 불안당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고함을 치고 난리법석을 했어요. 모두 목을 타버리겠다고 살기를 품은 그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다뤄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죄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그렇게 폭언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공갈 협박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는 시비를 걸고 손에 장갑을 끼고 이어받으니 교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려서 전주 경찰서에 예배 방해함으로 경찰서에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그는 우리 형제들을 밀치고 살기를 내뿜으며 가방을 높이 치키들고 때리려고 고함을 칩니다. 거룩한 곳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는 지금 감옥 갈 준비가 됐다. 옛날 성질 나오게 하네 하면서 폭언을 일삼으세요. 그 폭언은 누구를 향한 폭언입니까? 그리스도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에다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에요. 극기에는 찬송가를 땅바닥에 던지고 형제님들이 막아서자 목을 타버리고 살기를 품고 교회 안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에요. 교회 안을 공포의 동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영상을 이 자리에 이곳에 지금 서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결국은 저희가 이기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나한테는 공격을 안 했던 것이. 주님께서는 너 그 장면 다 촬영해.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 오전 11시 강진 경찰서에 출두하여 전주 성경침례교회 관련 누구누구 씨 고소건에 대하여 조사받음, 덕진경찰서 구 누구누구 경찰을 통해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네, 근거를 내가 완벽하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같은 개가 되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하고 김포경찰서와 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합의를 요구해 와서 요란한 일자 영적 전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잘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굉장히 참으로 주님께서 거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은. 그렇게 하여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일들은 나에게 소중한 간증이 되어 가슴속에 묻혔습니다. 나의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전주 안 내려오면 되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겠어요. 간간히 회원이 없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설교 중에 나오고 있었기에 안타깝지만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주 성경 침례교회는 저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 중순경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오전 경배를 드리고 걸어 나오는데 송영찬 집사님, 지금 철원교회 목회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이성호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정공균 형제가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내려가서 통역해 주는 게 어떠냐고.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그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마음은 형제들과 고생하며 영적 전쟁을 마친 상태에 성경대로 믿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제2라운드의 전주 성경 침례교회 마지막 남아있는 오상록 형제님과 허슬레 자매님을 위로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냈던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든 게 뭡니까? 우리 저기 걸려있죠? 전도지. 1호 전도지입니다. 저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1호 전도지예요. (10월 15일) 전도지 4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에는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성경 침례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한 찬송과 더불어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는 금요일 가서 드리고 또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냥 돌보라 그랬지 그때는 목회자 신분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북대 후문과 앙골레고리아 전지역 근교 홈플러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오상록의 허슬레 자매님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신 우리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북 지역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때 점차적으로 이제 내 발이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2022년 5월 6일 박승영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이니 전주에 격주로 내려가서 사역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5월 6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내일이죠. 격주로 전주로 내려오던 일정을 2022년 10월부터는 매주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10월부터 이제 매주 전주 성경 침례교회를 내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목회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함께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따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말씀, 한글 김제임성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며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북 지역의 수많은 제도권 교회와는 비교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겠으면 나가 숫자 연연은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 왔을 때 오상동에 허술래 자매님 오고 계셨을 때, 허술래 자매 그때 무릎 수술이 아파가지고 오상동에 혼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김희수 형제가 동참을 했죠. 그리고 5월 7일 날 고순자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지영고예요, 지영고. 지영고라는 자매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북 지역의 수많은 제도권 교회와는 여러분 비교 불가입니다. 누가 전북 지역에 175만 2천 명이나 되는 도민들을 지역에 가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도지를 나누고 모배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전북 지역 수많은 도민을 향하여 지옥 가지 말라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전주성경 침례교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타랑하고 호의적으로 설교하면 지옥에 안 갑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뭐하고 그러면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간 떼어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80%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80%의 설교는 부정적인 설교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설교가 마음을 파고들어 아플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 설교가 되어 있어요. 설교를 들었으면 아프든지 바꾸든지 뭐라든지 무슨 생각이 드는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웃고 즐겨 떠들고 가면 그게 설교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진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영적 지각력이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설교를 듣니 분이 차오르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요.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세상 코미디 이야기하면요 화가 안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 끝은 어디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작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북 자치도에 이처럼 훌륭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신 것도 다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막 억지로 겨우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곳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큰 그늘 아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한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악한 디오트라페처럼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옛날 너의 생활은 이집트 땅이 좋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는 귀하고 높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은 전주 성경 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열심을 내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진정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주님의 몸됨을 거부해버리는데 주님의 몸이 자기 생각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백돌이 한 장 쌓였으면 그 건축물로 이루어가고 있으면 떼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 하는 행동이 옆에 몸된 지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전북도민 175만 2천 명을 우리는 주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려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의 3대 기치를 내세우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전주 성경침례교회의 주님의 진정한 몸된 지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 주님 오시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오늘 불러주신다면 이 자리에 참여자는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힘내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디오트레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한 번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거울이 있고 든든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먼 길에서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여러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든 영적 전쟁을 견뎌내고 함께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의 두 우리 형제 지체를 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에요. 바른 것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